때도 세몸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생명들, 때로는 잠자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도 또한 새 생명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사마리아 도성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또 제가 시골에서 또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때가 3월달이었습니다. 3월달에 들어가서 3월 8일날에 들어가서 이제 5월 18일 8월 3일날에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입장 예배를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3월달에 저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또 5월 18일날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봄에 교회가 세워졌던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은 먼저는 심령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외적인 부흥으로 가정 같으면 한 가족 가운데 한 가족 한 분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가정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 웅산비교회 같으면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제 전도에서 먼저는 심령의 부흥으로 영적으로 부흥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이것을 교회 외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부흥과 함께 동시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외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월달에 특별히 부흥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도 부흥하고 거기 앞서가지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 심령이 먼저 부흥을 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했는데 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때로는 금치고 깨어서 오실 예수님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하시지만은 새벽 기도도 더 힘쓰시고 우리가 옛날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전에는 옛날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고난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할 계획이지만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힘써 주시고 수요 기도도 힘써 주시고 금요 기도도 힘써 주시고 우리가 절기만 사순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부흥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어지면 남조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지파로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어디에서 예배드리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처럼 그런 성전 제단을 쌓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의 유다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바로 남쪽의 유다의 나라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이렇게 해서 10지파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럼 왜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가?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가지고 참으로 부강한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나라로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니까 그만 세상적으로 타락이 되어가지고 이웃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나라의 공주들을 많이 맞이해가지고 첩을 몇 명이나 두는가 하면 약 700명의 첩을 주게 됩니다. 첩을 두고는 첩만 두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솔로몬이 섬기게 되어집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는 다윗 왕 때문에 내가 너의 때에는 이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그러나 너가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이 자손 때에 가가지고는 나라가 쪼개어지고 너의 나라는 남쪽 나라 유다 나라에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만 너에게 주고 나머지 10지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파는 이제 북쪽으로 나를 갈아서 네 다른 이에게 여로보암이라는 자에게 나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부름받아 지국한 이후에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온 백성들을 모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국정연설을 합니다. 국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그 참모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솔로몬의 왕이니까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또 당시에 왕 궁궐을 짓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들 가운데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당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렇게 강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소서. 왕은 채찍으로 솔로몬 왕은 당신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한다면 왕께서는 그의 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예 정갈로 더 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소서. 이렇게 구원했는데 늙은 연세 많으신 그 종들은 참모들이 이렇게 말하고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사랑으로 덕으로 너무 노역으로 고통당하게 하지 말고 이런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소서. 그 두 참모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연설을 하는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하면 젊은 자기 친구들 그들의 참모들의 말을 듣고 아주 이 국정 연설을 할 때 이제 취임식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러분들 대할 때 채찍으로 대했지만은 나는 그의 아들임으로 이 나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정갈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가운데 10지파가 우리는 이제 당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지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그런 실력자를 세워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나라로 남유다가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남북으로 쪼개졌죠.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시대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왜 우리나라가 갈라졌는가? 하나님의 징계로 전 나라가 일본의 천황을 숭배함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저 이스라엘 역사가 비슷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절기만 되어지면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만 되어지게 되어지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분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북쪽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저 남쪽 유다 나라에게 다 뺏기겠다. 유다 나라에 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바로 먼저는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세웁니다. 목회자 세우려고 하면은 정식적으로 과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필주로 이어받은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아론의 자손으로 레위들 세우지 않고 그냥 아무나 보아서 참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분을 그냥 그때 제사장으로 그냥 세우고, 또 성전을 질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양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 베델이라는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분들 하여금 이제 베델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고 왕이 세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9왕조 때, 호세아라는 왕 때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여러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시드기야 왕 때 저 북쪽에는 또 바빌론 제국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거의 고국으로 많이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고, 남쪽 유다 같은 경우도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원래 살던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문제가 하면은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저 사마리아 성을 중심한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으로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피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갈 일이 있으면 피해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적이 되어 가지고 종교적으로 서로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정통 신앙으로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고 또 예루살렘의 성 위에서 예배드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완전히 짐승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북쪽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베델에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갈라진 이러한 시대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드셨지만은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셔야 하는지라.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부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그리고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일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일반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를 다 돌아서는데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힘드시지만은 사마리아 성을 꼭 통과해야 되겠다. 왜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성에도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부흥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부흥의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 주님이 물을 드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보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우물을 길고 있었어요. 그때 사마리아 우물들은 대부분 조상들이 야고보의 때 파놓은 오래된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보세요, 물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직분을 잘 모르셔서 물론 아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보니까 저 남자 유대 남자인데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분이 누구인가 알았더라며 그대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이 우물은 야곱의 때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마신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주는 우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당신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말이 맞다. 과거에는 5 남편하고 살았는데 지금 또 한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당신 말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 보니까 자기 과거를 다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도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이 여러분 세장가 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과거 5 남자하고 살았다면 대단한 여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현재 또 새로운 남편하고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이 뒤에 말씀을 보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메시아도 기다리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흥이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고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떻게 부흥이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에서 죽음 가운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스겔 시대에 당시에 바빌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성도들을 신자들을 주님 보니까 마른 뼈다귀였습니다. 마른 뼈다귀인데 각자가 다 흩어져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모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다녀도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시험을 잘못 숨기게 되어지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모두 개인적으로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연약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성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주님은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때로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물질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이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북교 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경우도 왜 망했는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북교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 의지하듯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 나라에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이고 잠자는 상태이고 영적으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나타난 것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그 나라에는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대부분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까봐 대낮에 우리나라로 시간을 말하면 정오쯤 돼가지고 물을 길러오게요.
다른 사람이 집안에서 다 쉬고 잠자고 있을 때 때로는 피곤하고 하니까 때로는 낮에 휴식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 시간에 물기가 나온 거예요. 은밀하게 자기의 과거를 감추고 이렇게 목이 말라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잠잘 때는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부가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교회로 말하면 때로는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하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어제 받지 못하면 바로 영적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돈이면 돈, 쾌락이면 쾌락, 그 무엇을 가진다 하더라도 점점 더 목말라가지고 점점 더 타락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도 이성적으로 행복할 줄 알고 실제로 남자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데리고 살아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편을 바꾸겠어요? 한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행복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남편 바꾸고 무려 5번째, 6번째까지 바꿨습니다. 그래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한 평강과 비교가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참된 만족은 세상의 천하를 다 가진 부보다도 더 참된 만족이 우리 주 예수를 심는 속에 묻힐 때 천하를 가진 그런 참된 만족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아이들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향락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멀리하게 되고 예배 생활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의 얘기를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한 대로다. 그렇게 은혜 받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되어지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바닷물을 퍼먹는 것처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갈급하고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과거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선지자라며 저 유다의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를 받으신다. 이게 지금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우리 예수 모셔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의 지혜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예배 받으신다. 이 말씀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비대면 예배가 맞구나. 집에서 예배드려도 맞고 그 말씀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의 예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고 성경은 지혜배분들이 공적으로 주님 모아서 그래서 교회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 중심의 가정예배입니다. 교회란 말은 처음에 개척할 때는 두세 사람이 나와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전도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실 때는 처음에는 두세 명이 출발해요. 가족 중심으로. 그러다 전도하게 되어지면 또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해서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모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적 예배는
교회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임재해서 예배 받으십니다.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드려진 예배가 구약시대 예배입니다. 그 예배 받으셔서요. 이제 신약시대는 그 예수님 구약시대 제물이 바로 양과 소와 짐승들 아닙니까? 뽑는 제물이거든요.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 예수는 누굽니까? 그 제물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 풀러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시면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구나.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날 예배나 수요 예배나 때로는 새벽 기도나 이것은 공적으로 하나님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가 꼭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적인 예배를 회피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바로 피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주일 예배가 아주 중요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주님이 주일날 주님이 사도들에게 나타내시고 초대교회도 모두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나라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던 그 구세주가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시군요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가 하면 물을 떠러 가지고는 물길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물 떠러온 그 물통을 버려두고 그냥 사마리아 도성에 달려가지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나라가 수천 년 전부터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이스라엘 나라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인데 구약시대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데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진 자가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구원하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아예 사마리아 성으로 모셔가지고 요즘은 말하는 부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전하겠잖아요. 심리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해에 즐거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창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크는 받을 것이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공부해보세요.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림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부흥인데 사마리아인 한 여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께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도받아 봤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보니까 정확히 못 전해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심령의 변화, 심령의 부흥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런 여인이다 해서 세상에 6 남자하고 계속 살았다니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활짝 펴가지고 얼굴을 활짝 펴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기쁨이 넘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얼굴이 피어집니다. 속에는 염려원심이 떠나고 괴로움이 떠나고 한숨이 떠나고 주님 속에서 우리 예수 만남으로 기쁨 넘치는 것이 얼굴의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얼굴 늘 거느리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서 예수를 심령 속에 바로 모시게 되어지면 얼굴이 펴지게 되어집니다. 굳어진 얼굴이 활짝 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전에는 은혜 못 받으니까 얼굴에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를, 흑암에 처한 자에게 빛이 비치었고 사망의 그와 그늘진 땅에 그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고. 우리 심령이 사망과 같이 어둠에 취해 있었는데 예수의 심령 속에 모심으로 속에 어두워진 그런 그늘이 다 사라지고, 이것을 영적으로 또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보다 그때 너희가 공중원세 잡은 자 사탄 마귀에게 속했으니, 사탄 마귀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세상적인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어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비추게 될 때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 이마음으로 주유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1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합니다. 어제 받으니까 또 바울이 다윗이 또 말씀하십니다. 16장 2절이죠. 주님, 나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받고 보니까 전에는, 어제 받기 전에는 물질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을 나누는데 일요일만 되면은 열어가지고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한잔씩 하고 즐기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은혜 받으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옷도 갑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청년회 때 은혜 받고 예수 만나고 보니까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얼마나 좋아. 직장생활 하면서도 마치게 되어진 제가 그때 저 부산으로 말하면 제가 방송에 살았고, 그리고 하마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정입니다. 하마정이라는 곳에 제가 보수 공장이 양복 만드는 곳에 좀 다녔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한 6시 반쯤 되면 마치면 그 방송에 가는 시내버스를 타거든요. 타면은 그때는 볼로 만들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간호사가, 아니 또 간호사가 뭡니까? 그 안혜원 있잖아요. 그 안혜원이 그냥 완전히 입구에 그 타게 될 때 완전히 이렇게 얼마나 속막 콩나무 시루치를 많이 탔든지 그런 것을 타고 방송에 딱 도착하면 한 7시 한 20분 넘어요. 우리 제가 다니는 방송 제일교회가 이제 산중턱에 있었는데, 아니 보통 7시쯤 돼서 마치게 되면 8시간 넘습니다. 근데 수요기도회가 7시 30분 시작해가지고 8시간 반 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한 20분도 못 남았어요. 그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데 작은 옷을 입은 가운데서 그냥 예배당으로 달려가는데 그냥 숨이 가빠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산중턱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교회 간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9시에 주일학교 예배인데 한 8시 되면 교회 갑니다.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 산 위에서 산 밑에, 방송에 집이 산국 땡겨 들고 산 밑에 들고, 그 중간중간에 올라가면서 심어가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며 심어가면 9시 예배 드리며 아침에 가면 저녁에 예배 마치면은
한 8시 반 9시 되거든요. 그러면 또 찬양 연습을 또 1시간에 그러면 10시에 마치고 10시에 마치면은 교회에서 치료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기다리지 하면 또 지하실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했는데 제가 지난달에인가 우리 한 분 나오신 분이 저도 방송 제일교회 다니는데요. 저도 처음 왜냐면 저는 제 얘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은혜 받을 때 너무너무 그것에서 은혜 받고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시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동 받으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청해 때 은혜 받았으니까 청해 때 민감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보고 하면 그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요. 근데 버스 안에서 앉아가는 것이 서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예수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고 예수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제가 이거 와서 로마교도 한 것도 그때 청년에 은혜 받고 예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청년들은 좀 안타까운 생각을 좀 가집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 여자가 완전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보니까 너무 은혜 받으니까 아예 사마리아 성으로 예수 모시해가지고 이틀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은혜 받은 것을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 은혜 받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또 생각이 납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교회 한참 부흥했다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시험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나가고 좀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배당을 짓고 은행에 부채도 많고 은행에서 이제 공적으로 은행에서 이제 접수하겠습니다. 세상을 말하면 굳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런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 책임지세요 하고는 그 마지막에도 부흥회도 한번 내야지 해가지고 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개운중학교 운동장을 빌린 것은 창조 이후 처음입니다. 개운중학교 운동장을 3일 동안 빌려가지고 앰프 시스템도 이제 빌려와가지고는 그 개운중학교는 큰 마을이 행사해줄 때 그게 생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3일 동안 저녁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이제 설교하고 그래서 현수막에는 1만 명 집회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30명밖에 안 오셨더라고. 1만 명 집회했는데 그렇지만은 3일 동안 내가 힘차게 신바람 나게 그때 집회할 때 그때 시혜리가 중학교 3학년이면 지금 이 앰프 시스템을 가지고 또 운동량을 옮겨가지고 서참 천력에 올릴 정도로 그게 마이크로 해가지고 부흥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 시골 가가지고는 여름에 휴가철이니까 휴가철에 가가지고 물놀이 하고 신바람 나게 물놀이 하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한 목사님께서 전하시고 목사님 빨리 올라오셔서 목회하세요. 교회 문제는 주님 다 해결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넘어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2010년도에는 이곳에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자녀가 한 영혼이라도 부흥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 나타오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 받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믿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은 자기가 죄인이 잘 몰라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죽어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으려니 그 다음에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잘나서 나는 똑똑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나는 이러한 직분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당시 남조 유다 사람들이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자기는 잘한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직분을 가졌으니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그냥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여러분들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직분이 귀하지만 직분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세상을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죄를 연약하게 짓지만은 주님 앞에 회개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어.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내가 또 주님 앞에 또 죄를 지었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참된 부흥은 회개의 속다. 그러면 회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회개는 그냥 자기가 죄인 줄 몰라요. 주님 앞에 큰일 사모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은 죄가 때로 산더미치 죄가 많은 것이,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예수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중심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처음 오시가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다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예배인가 하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바로 예배 출발입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예배 가운데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예배 듣는 가운데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고 감사 예배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받으신 찬양이 되어지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더 잘 섬겨야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지, 주님 앞에 더 충성해야지. 왜냐하면 주님은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성김과 봉사인 것입니다.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흥이 먼저 심령의 부흥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의 운동의 심령 속이 나게 되고 예배 참석이 자원해서 단목사가 열심히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기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러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심령 속에 부어지니까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원이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차였고 광명 얻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들이 여러분 예배 잘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하시가 모두 차원에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 못 모이지만 날마다 교회 나오십니다. 날마다 전도합니다.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직분 감당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0명 5,000명 모일 때까지는 직분도 받지 아니했습니다. 직분을 받지 않아도 모두 서로 성교 봉사합니다. 예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모두 스스로 차원에서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못하는 것은 직분이 우리 앞에 때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직분이 귀한 것입니다. 직분 받으면은 직분 안 받아도 은혜 받으면 해야 되는데 직분을 받아놓고 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를 지는 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제4장을 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냐. 할렐루야. 피로 값주고 삼받으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하노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구원을 공짜로 내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섬김은 차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부담되어서 드리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안 드리는 게 괜찮아요. 차원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옥에 갈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마칠 때도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비록 병들어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인생을 마칠 때 바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했잖아요. 이 짐을 믿고 이것이 영적인 부흥이 이제 실제로 가정의 구원으로, 가정의 부흥으로,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기도도 자원에서 스스로, 수요기도에도 자원에서 스스로, 제가 때로는 교회를 어떤 사정을 피워오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더 말이 나오신 줄 알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않는가,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가, 하나님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 사람 모르는 질문 더 잘하세요. 그래 여러분들 때로는 더 잘하셨지만은 때로는 담임 목사가 때로는 어떤 사정으로 성교 간다든가, 때로는 부흥회 간다든가, 어떤 사정 교회에 배울 때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주님 보실 때 주님 더 기쁘시게 하지. 그래서 새벽기도 더 많이 나오시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수요기도에 더 많이 나오시고,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금요기도 더 나오시고, 그러면 그것이 평소에 중심으로 주님 보실 때 바로 예수 닮았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모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성의 부흥은 이제 우리 웅산비전교회로 웅산비전교회의 부흥, 이 웅산업의 부흥이 되도록 우리가 전도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